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선은 태어나다 처음 와봅니다. 예, 예. 예, 세상에 안 가본 것도 많은데 이렇게 정선 아리랑만 예전 학교에서 부르다가 이렇게 와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앉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또 찬양대도 성심성의껏 아주 은혜되는 가사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세월이 갈수록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저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예수님의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마음과 손과 발을 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죄 있음을,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교제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혹여 저희 지체들 중에 육신의 병 중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서 또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주님 앞에 헌신되이 충성되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다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여건도 살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낯선 환경과 음식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선교에 필요한 언어의 은사도 덧입혀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유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현지에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더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있는 곳마다 더욱 활발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로 11절까지 신약 287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기 있는 그 구절 속에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마귀의 계계에 속지 말자라는 주제로 오늘 잠깐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앉아있다라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의 계획과 목표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괴계라는 것이 그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마귀의 계획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일지라 하지라도 끝까지 그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도 근심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에게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였냐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계모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죄를 교회 가운데 계속 갖고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고 또 교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회개를 하고 다시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를 너무 세상 바깥에 너무 오랫동안 내어버려 두면 영영 세상으로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리면 영영 잃어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또 교제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끝까지 내버려 두면 그 사단의 괴계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속는 것이다. 그가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한번 속았고 또 그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를 영영 세상 잃어버리게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헛된 인생이 되는 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는 가지만 정말 아무것도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를 다시 받아들이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요동치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계계를 속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마귀의 유혹을 통한 그 교훈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마귀의 계계를 피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교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일찍 끝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 중요한 것은 제가 핵심만 딱딱 이제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기 다 엘리트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특수 정예 멤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는 우리 정성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지만 우리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신앙적인 전쟁은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일이 너무 바쁘다 보면은 잊어버리잖아요. 하루 중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부인도 잊어버리잖아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하나님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보라. 하늘을 보면은 또 하나님 생각할 수 있고 또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할 때마다 모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꽃 예쁘다 향기 좋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 심지어 하나님도 잊을 때가 있는데 사탄 마귀가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 마귀의 유혹에 내가 넘어졌구나. 이것을 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저 배후에, 저 말 뒤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이 있구나. 저 형제 뒤에, 저 자매 뒤에. 원래 은혜찬송가 135장인가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을 발견해야 되고,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뒤 배후에 있는, 때로는, 가끔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귀는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있습니다. 물론 천지에 충만하진 않습니다. 왜?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그 마귀가 일부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일부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시험하는 자로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 마귀가 역사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고 실족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의 괴계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은밀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잠언 30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으니 하면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의 자취를 보라. 새가 공중에 날아가지만 그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난리네 여기서. 남는다, 안 남는다? 예, 남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사라집니다. 그 구름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트기가 지나갔다, 뭐 비행기가 지나갔다 하는데, 근데 이 새가 자취를 알 수 없고 그것처럼 또 바위 위에 기어다니는 뱀, 바위 위를 뱀이 기어다니는데 그 자취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뱀이 지나가는데 흔적을 알 수가 없어요. 뱀 많이 보셨죠? 여기 이제 정선이니까 안 본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자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의 또 상징물이 뱀이거든요. 그만큼 은밀하게 다니고 또 눈에 띄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발자취를 알 수가 없는 게 뱀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렇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가 빠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도 이미 마귀가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 하는 그 용이 나타나서 이제 천하를 꿰고 천하를 둘러 엎으려고 하는 그 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경 곳곳에 보면 성령의 역사도 있는 반면에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가 계속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도 보면은 그 훌륭했던 그 다윗 왕도 사탄이 이제 유혹하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그 인구를 계수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재앙이 오게 되죠. 사탄이 그 훌륭했던 다윗 왕도 격동시키는 그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도 보면은 신앙심이 아주 가장 좋았던 그 당대에 가장 최고로 신앙이 좋았던 순전한 사람, 온전한 그 욥을 사탄이 시험하는 내용이 욥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해서 사탄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까지도 대적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3번이나 동일하게 또 시험을 하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갑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그 사탄의 유혹을 다 이겨낼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다 이겨냅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에게도 역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은 결코 임하지 않으리이다. 그렇게 했죠. 이 사탄의 그 계략을 보면은
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3절, 22절, 23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이 우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인정에 치우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건지 사람을 생각하는 건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육신적인 욕심에 끌려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요구가 있다면 사탄 마귀가 그것을 알고 또 여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그걸 넣어준 것처럼 넣어줬을 때 그것을 또 거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옳거니 그래 예수님을 팔면은 돈 많이 벌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회개치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책만 하다가 스스로 자살해서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베드로일지라도 유다일지라도 모두에게 다 그 사단은 계속해서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실족하게 하려고 우리를 청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조금 더 자고 싶고 또 꽃피고 하면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런 것을 다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말씀 앞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계속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사자를 본 적이 언제입니까? 동물원에 가서 보시죠. 다 갇혀 있어요, 우리. 갇혀 있으니까 무섭지 않죠? 근데 그 사자가 뉴스에 보면은, 해외 뉴스에 보면은 가끔 도시로 막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잖아요. 동물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저기 야생에 밀림에 있는 것이 도시에 옵니다. 정선 여기 동네에 사자가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집에 있을래요? 나가서 한번 싸워보실래요?
집에 가면 있겠죠. 그만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를 피해 다니려고 하고 안전한 곳으로 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앉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죄에 대한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죄 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임을 떠나서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서 밖에 있으면 항상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져서 어떤 분은 TV를 하루 종일 보잖아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편안한 따뜻한 아랫목으로 인도하는도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와 있으면 항상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웃고 즐거움 속에서 또 어떻게 하면 누구를 전도할까 같이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한데 밖에 있으면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막 살아도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지 오래된 사람도 교회 안에 있어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밥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나의 필요한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도 아침밥 먹어야 되고 어른도 아침밥 먹어야 됩니다. 각 믿음의 분량만큼 일을 맡은 사람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많이 먹어야 더 힘을 쓰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이고 나는 뭐 신앙적으로 다이어트 좀 해야 되니까 말씀을 하루에 얼마 안 들어도 돼.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되죠. 육신의 병 때문에 뭐 살 빼려고 뭐 굶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영의 양식은 굶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계속 교제하고 말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왜 사탄이 됐는가? 그 사탄의 기원을 갖다가 성경에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사탄이 됐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14장. 우리 전도 집회 때 자주 찾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4장 15절 말씀. 14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사탄은 음부 지옥 맨 밑에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받는 존재가 사탄 마귀인 겁니다. 이 사탄 마귀가 왜 사탄 마귀가 됐냐? 천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죠. 다니엘서 8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미카엘 천사도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데 전쟁을 해주는 그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은 사탄 마귀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냥 샛별, 계명성은 아침에 가장 밝게 뜨는 샛별인데 킹제임스 버전에 루시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갖다가 루시퍼라고 하는데 사실은 루시퍼가 진짜 사탄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들을 때도 보면 지옥 가는 그 부자의 이름은 없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사탄 마귀도 아마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자기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이제 교만해져서 이제 쫓겨난 것이 사탄 마귀, 루시퍼 천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일부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일부는 지금
아담과 하와도 시험을 하고 우리도 시험을 하고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존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을, 이 세상을 다 엎어버리려고 하는 게 사탄 마귀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뭐 우리 정선 신의 정선 교회니까 정선 또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뭐 이스라엘도 배우고 세계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상을 다 복음화 시키려고 우리가 지금 세계 각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넓어졌는데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다 엎어버리려고 하는 완전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고 마음이 넓어져서 이 믿음의 신앙이 정말 우리는 천국도 소망하고 있고 생각을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탄 마귀가 그냥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을 했고 또 전 세상을 다 둘러 엎으려고 하는 게 사탄 마귀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 지옥은 그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곳인데 결국은 사람이 왜 지옥에 가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듣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가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믿으라라는 말보다 들으라라는 말이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구원받았더라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만이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탄 마귀의 존재도 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이 사탄 마귀의 그 상징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뱀이고 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열국을 엎은 자. 온 천하를 꿰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도집회 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온 천하를 꿰어서 종교를 통합시키고 온 천하를 꿰어서 전쟁 속으로 다 집어넣어서 불심판하게 되는 마지막 전쟁까지 다 열국을 엎어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뭐 헤즈볼라, 또 이란까지 전쟁을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런 징조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 예수께서 38장에 있는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그 시나리오가 지금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좋아하냐? 예, 그렇죠.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악인도. 끝까지 정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사탄 마귀는 다 사람들을 죽여서 지옥에 끌고 가고자 하는 게 사탄 마귀의 목적인 거죠. 끝까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전쟁 속에 집어넣어서 다 죽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의 배후에 보면 계속 싸움을 부추기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악이 가득 차 있잖아요.
IS 뭐 테러 조직이라든지 보면은 항상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 사탄 마귀는 파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 9장 그 11절에 보면요. 여기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발음하기도 힘들죠. 아볼루온, 아바돈. 근데 이게 뭐냐? 뜻이 뭐냐면 파괴자, 멸망자인 거예요. 파괴자. 그러니까 다 때려 부시고 파괴하려는 것이 사탄 마귀인 겁니다. 다 때려 죽여서 그냥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그래서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이 마귀를 가리키는 용어 중에 그 하나죠. 인간의 그 배후에도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육체가 없기 때문에 뱀에게 들어가서 역사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또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사람 보면 계속 전쟁을 부추기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배후에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욥기 41장에 보면은 이 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까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얘 뱀고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탄이 얼마나 그 무서운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용을 만들어 놓고 용에다가 빗대서 얘기한 거죠. 여기 욥기 41장 한번 보시죠. 욥기 41장 보면 욥기 41장 1절에 보면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성경에는 악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에 보면은 그 리오예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그 악어의 구조인데 이 용에 대한 구조를 욥기 41장 그 12절인데 그 뒤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견고한 비늘이 있고 19절에 보면은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는데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악어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게 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에도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랫짝 같구나.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센 그 존재가 이 용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그 단단함이 맷돌의 아랫짝 같구나. 왜? 자기를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는 없는 겁니다. 사람도 그 용을 죽일 수가 없고 짐승들 중에서도 그 용을 해칠 수 있는 그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극을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3절, 34절 보면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용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천사가 타락해서 교만한 죄를 지어서 교만한 죄 하나 지었는데 마귀가 된 겁니다. 그 마귀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용을 창조했던 거죠.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여기 강원도 오면 산이 다 높지 않습니까? 근데 산보다 높은 게 있죠. 뭐가 높아요? 하늘이 높죠. 태산이 높다는데 하늘 아래 묘이로라 그런 시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니까 세상에 있는 높은 것을 다 자기 밑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밑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낮게. 시옷자로 여기는 지읒자로 낮게잖아요. 근데 시옷자로 낮게는 나보다 높게 생각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신 분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낮아졌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는 낮아진 것처럼 낮아졌는데 결국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했는데 이 마귀, 사탄 마귀는 교만의 극을 달리는 게 사탄 마귀인 겁니다. 어떤 게 가장 교만한 모습일까요? 나 정도면 겸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거짓말 제일 잘합니까? 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 그 사람이. 나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대. 엊그제도 상담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고. 나중에는 실토하시더라고. 거짓말 했다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마귀는 이 교만한 겁니다. 마귀를 닮으면 안 되죠. 세상에서는 마귀가 강한 자지만 하나님보다 강하진 않죠. 마귀가 강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귀도 강한 자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찌 그 집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마귀가 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피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내 혈기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찔러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마귀처럼.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집니까? 나는 정말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세상 어떻게 해보려고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보려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다 세상에서 뭔가 한가닥 하고 내 이름을 남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이 세상의 어떤 목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 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마귀의 충동을 받으면 내가 나온 거죠. 내가 했는데 교회가 했다. 우리가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이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귀처럼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마음은 정말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아주 강팍하고 단단한 겁니다. 맷돌 아래짝처럼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면 뭐예요? 돌밭에는 뿌려지면 다 주먹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물론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 없지만 사람보다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겠다 생각하면 마귀가 계속 쫄래쫄래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따라다니는 거 보이세요? 뒤돌아보면 마귀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다 보고 계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법사들, 뭐 전 보는 사람들.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저 사람이 딱 보면은 그래. 들어오면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오면 귀신이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딱 얘기하는 거죠. 들어오면 남편이 바람 폈구만.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해서 한두 가지만 딱 얘기하면 그 사람 말을 이제 듣는 거예요. 마귀는 미래는 모르잖아요. 과거는 아는데 귀신이 정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교훈 받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귀신도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아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
맨날 돈 벌려고 막 주식 뒤지고 뭐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하고 막 다니면은 그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속히 부한다고 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하게 뿌리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목숨을 갖다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몇십만 원 뺏으려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그걸 다 무찌를 수가 있는데 이 귀신은 내가 연약한 어디가 연약한지 아는 거예요. 이성이 연약하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되고 이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는데 귀신도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거든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정말 강한 자이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창세기 3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게 뭐예요? 지혜가 있긴 한데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쪽으로 이렇게 똑똑하다는 겁니다. 간교하죠. 그래서 뱀의 혀가 딱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사람을 이 말 저 말해서 이간질시키고 또 사기꾼들이 사기도 치고 다 입으로 말을 통해서 거짓말을 지어내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사탄 마귀를 갖다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사탄은 입을 열었다면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냐?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면 돈 벌려고 거짓말 많이 치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도 선량한 사람도 당하고 자기도 거짓말 쳐서 나중에 감옥에 가고 둘 다 망하는 게 되죠. 마귀는 어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망하게 하고 저 사람도 망하게 하고 그게 마귀인 거죠. 두 사람 쌈 붙이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결국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헐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같이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사탄 마귀는 교회에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하려는 거죠.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피곤한데 뭘 하고 모여.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지. 계속 그래요. 근데 모여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갖다가 모닥불에 비유를 하잖아요. 성령은 뜨거운 불이거든요. 불같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근데 성령이 있는 곳은 뜨거워지는데 사탄 마귀의 상징인 뱀은 어떻습니까? 차가운 존재죠. 차가운 존재. 냉혈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흩어놔야 차가워지는 거예요. 냉랭해지죠. 사람의 얼굴을 봐야 정이 들잖아요. 부부도 기러기 부부 해가지고 한국에 한 명, 저기 미국에 한 명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헤어지더라고요. 안 보면 사람은 사랑이 식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모여서 교제를 하고 같은 말씀을 배우고 같이 밥 먹고 할 때 더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마귀는 그것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 마귀의 관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참으로 하나님이 말하면 다 참말이거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사실, 팩트가 중요한 거죠. 사실이기 때문에 저절로 믿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참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하와도 아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참말만 하는 분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의심을 풀어놓는 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마귀인 겁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린 그런 콘텐츠도 많이 있는 반면에 안 믿는 사람, 못 믿게 하려고 계속 거짓된 정보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것을 올려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혼돈을 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호기심을 다 보죠. 근데 그게 팩트라고 다 확인됐어요? 확인이 안 됐거든요. 확인이 안 된 거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를 헐뜯고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유튜브입니다.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악이에요? 선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네. 휴대폰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 뭐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전에 비디오 나왔잖아요. VTR. 라디오 있다가 카세트 테이프 듣다가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디오를 집에다가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죄 아니냐. 근데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죠.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맨날 영화만 보고 야식구리한 것만 계속 보면 이게 죄가 되죠. 근데 이거 가지고 비디오 우리도 녹화시켜서 전도집회 말씀 들으면 이게 선이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휴대폰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부엌칼이 있습니다. 칼이 악이에요? 선이에요? 칼이 엄마 손에 있으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강도 손에 들리면 사람을 찔러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죠. 칼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 많은 유튜브,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말씀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또 악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절제하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에 9번째 나와 있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절제예요. 근데 마지막에 있으니까 하찮은 거냐? 그건 아니죠. 그게 무너지면 앞에 게 두루루루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절제하고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이게 악이 되고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귀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에 대한 의구심,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의구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꼭 나를 인도했던, 전도했던 분이나 교회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서 교제를 하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전화가 와요. 이런 거 봤는데 이거 뭔 얘기냐고. 제가 쭉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보지 말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또 교제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어서 상담해 줬대요.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다. 그래서 뭔가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른 것이 있을 때 약간 틀리다 생각하면 물어보면 좋습니다. 여기서 사탄 마귀는 참으로라는 말로 좋은 말이, 참으로는 좋은 말이잖아요. 진실이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이냐 묻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확실한데 한번 구원받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또 그 믿음을 흔드는 마귀의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 카더라. 그걸로 듣고 보내요. 뭐라 카더라. 나도 뭐 그런 거 들은 것 같아. 누구인가 들은 것 같은 소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냐면 그것은 틀린 말이니까 이 기준, 아까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이냐 어떤 분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단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게 진리냐 아니냐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소문도 아니고 마귀는 계속 그걸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참으로 너희더러. 그래서 너희 원래는 아담에게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질서. 아까 사탄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네, 12시 점심시간 됐네요. 네. 이것은 피조물이잖아요. 만든 사람이 깰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쓰든 이것을 컵 뚜껑을 쓰든 내가 이 컵 받침을 쓰든 이것은 내 맘이잖아요. 이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질서.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리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깨는 겁니다. 질서.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자, 아론은 형이고 모세는 동생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썼어요? 그죠?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은 자가 누군가요? 모세가 부었어요. 그죠?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도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론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옷깃까지 내리는 그 기름,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에 의해서 그 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근데 사람은 자꾸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세운 질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냐. 집에서는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밥에서 자식들 먹여 살리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고 때로는 복종할 때 지나고 나면 그게 나에게 복으로 다가온다. 성령의 능력은 영생의 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 자리가 꽉 차려면 그 질서가 명확하게 다 서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리는 거예요. 은총은 어디서 오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높은 골짜기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물이 흘러서 골짜기로 내려서 바다로 다 내려가요.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 법입니다. 법칙. 그 법법자 한문에 보면은 물수변에 갈 것자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길을 봐라. 우리는 계속 그걸 봅니다. 자연을 통해서 매일같이 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자유의지를 주니까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법이거든요. 하나님은 법이요 명령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좀 내 기도의 응답도 속히 되고 나에게도 은혜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모든 게 성경 말씀은 법칙으로 되어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옛날에 선조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모든 것은 반드시 옳은 대로 간다. 근데 모든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사탄 마귀는 결국은 잡아 죽여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영한 지옥의 맨 밑창에 들어가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세상은 문화는 어때요? 예전에 지옥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영화가 나옵니다. 저는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옥에 딱 가보면 그 대장이 누구냐면 염라대왕 사탄 마귀가 대장처럼 하고 있어요. 원래 사탄 마귀는 지옥의 맨 밑에서 가장 고통받는 게 사탄 마귀거든요. 근데 세상 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면 저 세상 가면 마귀가 대장 노릇한다고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밝아지려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기준을 삼고 그 말씀에 비춰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계속 뭔가 진리에다가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잖아요. 아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정령 죽는다고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여자는 덧붙이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유혹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복음 외에 오직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거 하나 더 깨달아야 된다고. 신앙생활 하려면 뭐 하나 더 깨달아야 된다고. 뭐 덧붙이게 하는 게 있거든요. 교회에서 11조 하고 헌금하고 뭐 주일 나와서 말씀 배우고 다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법 안에서 내 마음의 사랑의 법 안에서 그 마음 성경에 있는 율법들 그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지켜져 나가는 거예요. 십계명은 폐해졌거든요. 율법은 폐해졌어요.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놨어요.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에게 나쁘게 행하지 않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이웃 구석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져오고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죽이도 안 되죠.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지켜지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도 가르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덧붙이면 안 돼요.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가는 길은 달라도 가는 곳은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평화라는 마음으로, 말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딱 오직 한 길을 얘기해놨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길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너무 성경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교제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분들과 교제를 통해서 쭉 배우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라 할지라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여기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내 몸으로 이 죄를 지어서 죽을 몸에 몸도 결국은 죽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 이 몸뚱아리 갖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 강림하심이 가까우면 보면 볼수록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몸으로 죄를 지어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 악의 병기, 내가 그러니까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이단적인 교회가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지 내 몸은 이제 뭐 어차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마음대로 육체적인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구원파 이단의 잘못된 교리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거룩히 예수님 피값으로 샀으니까 거룩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악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자 뱀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뱀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와를 넘어뜨리는데 쓰임받은 게 뱀이었던 거예요. 그래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고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닐 거라고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도 이게 불의의 병기로 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얘기입니다. 내 몸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전도하는데 누구 태워주고 왔다 갔다 하고 이 몸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구역 집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거기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 참석해야죠. 그 구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보니까 2개 구역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3개, 죄송합니다. 3개씩이나 있네요. 네. 3개 구역 있으신데요.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어요. 깨서 한번 가보니까 우리 정선교회가 올해에 초등학교, 뭐 중고등부 집회까지 해서 14번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와 많다 했는데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아직 6월달도 안 됐는데 다 지나갔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한 번 집회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진짜 엄청나게 잘한 거다. 제가 그걸 알거든요. 저도 처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할 때 45명이었다. 애기들부터 해가지고 여름까지 45명 했습니다. 1년에 한 명씩 구원받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가치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 왜 창조했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값진 겁니까? 이 교회당 이렇게 멋있게 해놓은 거 본전 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근데 불의의 변기로 내 입으로 막 험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몸으로 누구 때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많이 죄를 짓는 것이 거짓말을 얘기했잖아요. 말로, 입으로. 입으로, 혀로 짓는 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열국을 엎으려고 하고 여기 물 있는데 물 엎어버리면 다 버리잖아요. 온 천하를 꿰어서 다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야고보서 그 5장에 보면은 이 혀가 온 세상을 다 작은 불이 세상을 다 불로 태우는 것처럼 혀가 내 인생을 다 살라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혀가. 내 말이 내 인생, 내 신앙을 완전히 헛된 신앙으로, 깡통 신앙으로, 쭉정이 신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에 대해서도 말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서 불의의 변기가 되지 않도록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수님이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것을 방해하는 회방자예요. 회방자. 그리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성교회는. 예,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세우신 우리 정선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속히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주변에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수를 날로 더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앞서 일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건강과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더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 유익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